저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심어진 모든 농작물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생명의 물을 마시다 얼마나 영육이 강건해졌고 특별히 영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졌는지 또 얼마나 자랐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추수 기간인지 우리가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부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힘겨워져야 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깊이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허락해 주사오니 행여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하시고 또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하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낙태되거나 쪼개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실한 우리 육체의 운이 또 강력하게 하늘의 성령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더욱더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만나든지 간에 해낼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오른손에 받쳐져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도 접시와 마철까지 홀로 영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0에 37장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추수일 때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육의 상태 모두 포괄적으로 주님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보면 볼수록이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이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알곡이 되는지 쭉조이가 되는지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힐러 위인가 뭔가 귀신 역사하는 흉내를 내는 것. 근데 이게 죽은 것도 많은 인원이 사망한 것도 사망한 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과 계속 싸워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꾸 만들어내려고 흉내를 내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막막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이런 귀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죠. 교육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 전부 다 청소년들입니다. 이제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교회 다녀가 무엇을 가르쳤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이들은 안 갔겠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 추측에 불과하지 실제 교회를 다니는 또 거기에는 목사의 자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점점 가가면서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는데 물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말세라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말세는 우리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역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래서 뒤에서 후원해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작은 나라에서 미국은 큰 나라지만은 거기 것들을 자꾸 본받아서 이거니 저니 괜히 거리에 두는 것들을 다 본받아서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홍해서 가재
작은 나라에서 혼란스럽고, 그런데 더 혼란스러워요. 과거에 참 지난 5년 안에 이제 세월호 참사 사건, 이것 때도 계속 울고 먹고 다루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울고 먹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다 나라가 혼란하던 얘기예요. 국가가 혼란하던 얘기예요. 이것이 보면은 그런 축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시에는 파종한 지 거의 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추수하려면 4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에는 맥주 감사 보리를 많이 심어야 질적으로 토질적으로 그 보리를 심는 것이 맞는가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보리 농사는 상실이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같은 데 돌짝밭이 많잖아요. 그리고 물이 흐르면 비가 와도 물론 며칠씩 오면 막 고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흘러버려요. 그렇게 보리에는 많은 지역이, 많은 토질이 있는가 봐요. 근데 한국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한국에는 대대로부터 이런 이제 벼를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랬죠. 그래도 벼를 보면 지금 사실 때는 맞긴 맞아요. 농사 짓는 때예요. 수수 시기예요. 근데 보리 농사는 5월달이에요. 5월달에 아주 더운 때 그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의미, 보리의 수확을 때가 돼서 가리키는 것이지만 한국은 이맘때면 농부의 수고의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돼서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와 일반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이제 드려지는 1년 동안 감사 농사를 잘 지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도요. 곧 농사를 쳐놓고 신원 때 감사하고 이렇게 공부를 드리는 그때를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맞춰놓는지 한격을 맞춰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게 때가 이때 이제 신에게 각자 신에게 농작물을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바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이제 사탄이 아주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활에 자꾸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같은 것을 즉시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일로 생각해서 깨있는 자세, 우리가 대비를 자꾸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이 대비가 아니라 자꾸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가 뭡니까? 기도 많이 해서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알아들습니까? 영적으로 단단해졌을 때, 충만해졌을 때 어떤 사탄이 침범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째로 나의 양식은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때가 돼가니까 예수님을 잡힐 거 점심 때가 돼서 점심 때인가 봐요. 잡힐 거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제자들이 참 고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이에 해당하는 헬레어 테레이오소로는 완전히 마치다라는 게, 완전히 마치다. 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추수와 비교하시며 추수는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때와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추수 때는 바쁜 때이다라고 하시며 또한 추수 때는 짧은 때라고 가리키시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수기를 놓치면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는 지나버려. 근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마가 왔다. 그러면 그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때가 있다는 얘기죠. 3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있어서 양식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귀중해요. 먹다 말더라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은 중단해야 돼. 어디 가다도 중단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소리야. 어떤 음성이고 어떤 분인지 아느냐. 알긴 알지만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뜻인한테 내가 말려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배우는 게 교육을 배우는 게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는 여태까지 했지만은 분별을 하고 또 방언 통별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영 안에 들어 여력이라고 하겠죠. 예수께서는 먹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일은 온전하신 일이며 사람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한다면 먹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먹는 것은 그냥 배고픈 것만 면하게 되니까 물론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내가 온전해질 수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해져야 돼.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해져야 돼. 그러면 영이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자꾸 제가 부실하다는 것은 부실하면은 우리가 이 온전해지는 걸 처음에 우리가 부모의 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지요. 그러면 7달 만에 나온 사람이 있고 10달 만에 나온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10달 만에 나면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 뱃속에서부터 부실하지 않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나와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모태에서 온전해지지 못했으면은 나와서 이제 먹는 것으로 또한 마시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뭐를 담고 있는 것으로 자꾸 발전이 되고 커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니까 더 강하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가 모태에 자녀들이 뵀을 때 항상 물도 먹는 것도 조심 있게 먹잖아요. 물도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 영정이가 튼튼한 아들을 낳는 거야. 그게 엄마 덕이다. 엄마가 잘 먹어서 그런 거야. 지금만 해도 괜찮지만은 참 우리 때는 전부 다 힘들었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나는 먹지 못해가지고 폐병에 걸렸지만은
근데 커가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부스러운 부분이 먹지 못해서 덜 된 부분이 폐병으로 이렇게 얽을 때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에 생수를 받고 그러니까 치료도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야. 그 지금은 옛날에 사업할 때는 바쁘니까 물론 그랬지만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몸이 어디가 딱 아프다고 뭐 어떻다고 보자면 그래 하여튼 부스러졌어요. 부실한 거 뭔지 알지요? 허물허물하다 이 소리야. 그 오래된 집 마냥.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건강해.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야? 어? 그러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뭐로 맞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렇게 이게 복인 거예요. 놈들은 나이가 먹어서 자꾸 더 부스러져 가지고 나는 더 강해지니 어떻게야? 이거 누가 감당할 거야? 그래서 온전하신 이르며 사람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먹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도 바로 보내신 자의 뜻을 였기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게 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안 돼봐요. 안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치 않아. 근심 걱정이 많아. 그렇게 늘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온전해지질 않아. 자꾸 나빠지면 나빠지지 건강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완전하게 해놓으면은 뭐가 와? 기쁨이 와. 기쁨이 와. 아, 됐다. 아, 감사하다. 그럼 밥맛도 더 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온전해지도록 해야 돼요. 더구나 하나님 것은 내가 건강하려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것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머리는 곳에 오는 거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받으면은 자꾸 처음에는 아이고, 두 번째는 좀, 세 번째 자꾸 약해져가. 약해지는 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육신의 배고픔에 맞춰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맞춰진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주님이 생각하고는 천차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 나가서 이럴 때도 누가 눈치 안 보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그저 잘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잖아. 그게 놈보다 더구나 고달픈 거야. 그렇지만은 내 마음이 기쁜 걸 하고 나면 똥 놓고 이런 소리 안 되지만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찝찝하잖아. 그렇게 온전하게 해놓으면은 마음이 개운하고 찝찝하고 아 승리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 좋아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은 것에 맞추셨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은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적 무지에서 제 아들이
헛쓰고 나왔다는 것이 깨달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고픈 걸로 알았죠. 어이쿠 준비라고 또 제자도 말도 맞는 소리예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배고픔에 맞췄지만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구원에 대한 말을 맞추는데 온전히 지수가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게 둘이 다 똑같은 거예요. 두 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지는 거에 있어야 돼. 아멘.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을 이룬 뜻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믿는 자들의 분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님의 일은 곧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의 일은 끝까지 맞추는 것이 좋아요. 세상 일도 그런데 더군다나 아버지의 일은 끝을 맞추는 것 좋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발레스타인의 추수 시기는 4월경이었고 씨를 뿌린 후에 추수 시기는 4월로부터 4개월을 걸린다. 따라 이 때를 12월로 본다면 그러나 본절은 영적인 의무의 추수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실히 12월에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추수기야 단 인간의 추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추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본문의 사건이 12월경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편 본절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곡물의 수확에는 적절한 때의 적절한 시기가 있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 추수는 아무리 빨리 시행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미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요. 미리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직 익을 때가 안 됐으니까 익어라 이 소리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첫날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급하지 않아. 항상 우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놈의 죄를 다 회개하는가. 저놈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더 있다가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꼭 인간의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연고로서 고개 숙여 헤어졌다. 헤어졌다는 것은 뜻이 뭐예요? 헤어졌다. 익어가지고 이제 다 됐다. 주인님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잘 익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잘들 익어가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 그만 입술만 아멘 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자랑이 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익어가고 있는지 몰라.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성령의 빛을 잘 받고 생수를 잘 받아가지고 참 아주 뭐라 그러지?
그렇지, 실학이. 그렇지, 실학이 이제 변호사. 실학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실학이 이유가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실이죠. 오늘 누가 온다 하면 색스폰에서 총무하고 총무하고 우리 거기 고실장이 있어요. 고실장인데 지난번에 원장이 새날교회 나간다고, 새날교회 2사람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총무 2사람 나온다고 했어. 근데 안 나왔네. 내일도 있으니까, 다음 주도 있으니까 하루가 첫날 같은데 뭐. 그래서 잘 됐다 와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오고 앉는 것은 지들 마음이지 뭐. 원장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로 어저께 했대. 다음에 나갈게. 그래, 다음에 나오더니 니들은 급하지 않을 거다. 추수기는 지금 추수기는 돼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이 오시기는 추수가 돼야 돼요.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이 소리입니다. 알았죠? 셋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36제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뿌리기도 하지만은 거두기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뿌렸으면 먹어야 돼. 열매가 돼야 돼. 열매가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안 되면 난 뭐 네가 알아서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뿌린 거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한 거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근데 오늘날 목사가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 목사가 먹길랑 살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나면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 없어? 있죠. 고집 세고 혈기 많고 자존심 강해. 지가 틀리면은 불을 해버려.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포기했다는 얘기야. 나는 다 포기하고 주님한테 다 내놨습니다. 고개 숙였다. 고개가 덜컹 내려가 있다는 얘기요. 고개 쳐들다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헤어졌으니 다 익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이니 할 일을 다 했으니 주인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나는 남는 것은 곡간에 들어갈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곡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쭉쟁이가 돼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나 그런 거야. 근데 우리 곡간에 들어가 있는 알고 있지? 내가 항상 하루지요. 그 알곡이 되려면 속에부터 익어야 된다고. 어디부터 익어? 속부터 익어야 돼. 속부터 돼야 알곡이 돼요. 겉부터 익으면 쭉쟁이밖에 안 돼요. 우리는 속부터 잘 돼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불통, 교만불통, 그저 내가 최고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알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주님이 절대 안 씁니다. 쓸 것 같죠? 내가 생각할 때 쓸 것 같지? 절대. 내가 이거를 나도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 작정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도하는 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날은 죽어 있고 한날은 살아 있어.
기도 안 하면 살아 있어. 기도하면 죽어 있어.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나에 따라서 죽어 있고 살아 있고 그래. 그렇게 우리는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변함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나를 항상 죽여 놓아야 돼요. 나를 죽여 놓아야 돼요. 나를 몰살시켜야 돼요. 혈기 많은 거, 교만한 거, 고집부통이 안다는 거, 이거 내 생각 같은 거. 우리 제일 문제가 내 생각이, 이게 생각은 항상 귀신이 붙들고 있습니다. 내 귀신 내가 이제 저 밖에서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내 생각에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평안한 성령은 우리 나를 안전한 마음으로 줘요. 편한 마음을 줍니다. 변화없는 마음을 줘요. 이렇게 꾸준한 마음을 줘요. 꾸준히 돼야 뭐가 열려? 생명의 열매가 꾸준히 열려.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꾸 이렇게 귀신이 내 생각을 자꾸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햇빛 났다가 어떤 날은 구름 끼고 항상 이런 거야. 이게 내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 머리에 내 생각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정을 못하면 뭐래? 약으로 먹잖아. 약으로 먹는 약으로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약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나의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면 그때 나를 강력한 권능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명심하세요. 목사만 사용하는 거 아니야. 집사, 권사 다 사용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권능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요. 이왕에 우리가 세움받아야 되지 않겠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또한 영적인 분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방언 통번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또 다양한 게 우리 교회에서는 다양한 게 다 있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귀신을 쫓는 거라든지 뭐 다 있어. 하고 싶은 대로만 선택해서 그걸 놓고 목적으로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내로는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능력자가 안 되면은 어디 가서도 안 돼. 귀신 빼는 저거 무리치는 거 못 받으면 딴 데 가서도 안 돼. 아니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닙니다. 난 다 해봤거든.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다 해봤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추수기와 세상의 추수기를 보면서 알곡을 캐어낼 수 있는 자신을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겸손의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다면 아직 덜 익고 쭉정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30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고 함이라. 주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영생의 말씀과 교훈과 양육으로 생명의 피를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생명의 열매로 걷게 하기 위해 세운 종들을 통해 많은 피와 씨를 뿌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일 비수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사랑을 제일 비수해요. 그러므로 씨를 받는 자요 심은 자임을 명심하고 받는 자답게 심은 자답게 생명의 열매로 순종을 보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 감사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열매를 모으는 이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모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게 어디야? 즐거운 데가 어디야? 응? 천국이지. 천국에는 언젠가는 천국이 다 모이잖아. 들어가면 전부 다 헬레 하는 거야. 헬레. 전부 다 즐거운 것이야.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 받잖아.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가 교육 받잖아.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 거기에 위해서 좋은 생각만 갖고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고 얼마나 분명해요? 분명해 안 분명해? 여기에 비리가 있습니까? 여기 거짓이 있습니까?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알곡이 되라고 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주시니 얼마나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다양스러운 게 복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건 알곡을 보듯이 영적의 알곡이 항상 영구로 있기를 부탁합시다. 그러기에 힘들다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쉽지요. 마음만 먼저 가 있으면은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몸은 자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 마음이 없는데 올라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불평불만이 되지. 마음이 있으면은 나도 함께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행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우선 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어지고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만지고 싶어. 세상 자연의 추수는 감사와 같이 영적 추수가 항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쭉정이 같은 자가 되지 마세요. 쭉정이는 소리만 내요. 소리만 요란해. 그러니까 항상 잘 익은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고개가 숙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는 쭉정이 소리만 하고 알곡은 알곡의 소리만 한다. 할렐루야. 아주 기도하겠습니다.